저희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비전이 이끄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이 8번째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2달 동안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인내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제목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해 보기는 처음입니다. 오늘이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고요. 1977년도에 텍사스의 어느 마을에 로라 실추라고 하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63세가 된 분이었습니다. 아마도 은퇴 연령이 가깝거나 아마 은퇴하고 있었던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는 집에 있는데 드라이브웨이 쪽에서 자기 손자가 비명 소리가 나는 것을 보고 밖으로 뛰어 나갔습니다. 어린 손자가 차 근처에서 놀다가 이머전시 브레이크를 해놓은 것이 그냥 우연히 풀려져서 그 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서 놀던 아이가 차에 깔리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비명소리를 지르자 할머니가 놀래서 뛰어나가서 보니까 아이가 차 밖에 깔리고 팔이 차 바퀴 한쪽에 이렇게 깔려가지고 지금 눌려있는 상태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할머니는 달려가서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 차를 번쩍 들었어요. 아이가 손이 빠지고 다행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주위에 있는 신문 기자들이 달려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힘없는 여인이 2,000파운드가 넘는 차를 이렇게 번쩍 들어서 손자를 구해낼 수 있느냐 물었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평생 동안 50파운드짜리 우리 집 개 밥 부대짜루 50파운드짜리를 들어봤는데 그거 이상 무거운 걸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손자가 차에 깔리는 걸 보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차를 그냥 번쩍 들었는데 차가 번쩍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손자를 팔이 다쳤습니다마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이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이분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됐는데요. 만일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내가 어떤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지 않으면 그것은 인생을 크게 허비하고 낭비하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여인이 원래 어렸을 때부터 돌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돌을 좋아해서 돌도 수집하고 돌장난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가정 형편이 여의치가 않고 부모님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내가 하고 싶은 공부가 그런 돌에 관한 것인데 내가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다시 63세의 나이에 대학의 문을 두들겨서 지질학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마치고 더 공부해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지질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63세에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커뮤니티 칼리지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미리 포기하고 단념하기보다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인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의미 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7장의 말씀은 요셉 지파가 제비뽑기를 통해서 자신의 분깃을 가나안 땅의 일부를 자신의 기업으로 받은 그런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마자 먼저 정복한 땅을 지파들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먼저 장자인 르우벤, 갓지파,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에게 4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줬습니다. 지난 저희들이 18장에서 그 나머지 7지파도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그림을 그리고 와라. 그리고 그것을 섞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땅을 7지파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직 7지파가 땅을 취하기 전에 땅을
네 지파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파는 제비를 뽑았는데 자기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땅, 더 넓은 땅을 받을 수가 있었겠죠. 그런가 하면 어떤 땅은 갈렙처럼 땅을 받긴 했는데 좀 만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니까 아직 차지하는 저 헤브론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저 땅은 아직 아무에게도 분배되지 않고 아무도 차지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럼 내가 올라가서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자기가 받은 것이 적당하지만 그렇지만 더 갖고 싶어서 더 기업을 요구해서 차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 같은 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너무 적은 거예요. 자신들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런 땅을 기업을 받았습니다. 자신에는 므낫세, 에브라임 두 지파인데 요셉 지파 하나로다가 해서 한 분기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기대한 것보다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말씀해 보시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가 므낫세, 에브라임 두 지파인데 어떻게 우리가 두 지파인데 한 지파 한 분깃만 주느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고 와서 불평을 들어놓습니다. 그럼 창세기 48장에 가시면 48장 49장에 가시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을 불러놓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창세기 48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여러분, 야곱이 12 아들이 있는데 요셉까지 쳐서, 그런데 요셉은 하나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그 두 아들, 요셉이 야곱의 아들인데 요셉이 내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이 손자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것으로, 나의 아들로 내가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을 상속할 때도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쳐서 그 두 아들들에게도 내가 기업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이 크고 장성하고, 그래서 레위지파가 12지파에서 분깃에 빠졌을 때에 므낫세, 에브라임 두 지파가 들어가면서 12지파가 다시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을 통해서도 자신들을 다른 형제들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똑같이 한 분기씩 줘야 그것이 마땅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한 분기밖에, 절반밖에 되지 않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내가 생각했던 것 더 큰 것을 주셔야 되는데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보다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열매를 거두고 그런 기업을 받았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셉 지파 사람들처럼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왜 우리에게 이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합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똑같이 수고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 절반의 결과밖에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작은 것을 얻어도, 작은 것을 받아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여호수아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깃을 줄 때 그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또 그들의 어떤 숫자나 크기를 몰라서 준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됐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을진데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그 산지를 이미 에브라임 산지라고 이름을 명명했고 에브라임들이 차지할 수 있는 곳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산지라고 알고 준 것입니다. 요셉 지파를 과소평가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미워서도 아니고 차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충분히 더 다른 땅을 기업을 한 분깃을 더 가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분깃 반만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만일 여호수아가 두 분깃을 줘야 돼 한 분깃을 줬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야단을 쳐야 되죠. 왜 차별하느냐, 불공평하게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두 지파에 두 분깃을 줘야 되는데 왜 한 분깃만 주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야단을 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준 그대로 하나님도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내가 기도하고 또 기대했던 것보다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전혀 예상치 않은 그런 결과를 가져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한 분깃을 준 것은 너희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그 절반은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충분히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능력을 인정해 주면서 그렇게 준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만에 부족한 것을 주었다면 우리를 몰라서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다른 것과 차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나에게 내 눈앞에 보이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는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사람은 늘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족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축복,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눈에 보이는 환경, 현재의 환경, 조건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은혜를 위해서,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쓴물을 줄 때 왜 우리에게 단물을 주지 않습니까? 내 입에 맞는 단물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수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왜 우리에게 물만 주십니까? 먹을 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밥을 주십시오. 또 원망했죠. 하나님께서 밥을 줬어요. 이번엔 또 그럽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맨날 밥만 주십니까? 고기도 좀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또 고기도 맨날 매출하게 해줬습니다. 40년 동안 만나와 매출을 먹으면서 하나님 왜 우리는 맨날 밥하고 매출을 먹습니까? 우리 갈비도 좀 주셔야지. 계속해서 없는 것을 찾아가면서 현재 상황을 보면서 감사하려니 감사할 조건이 없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시고 왜 그들에게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의 의미와 시련의 의미를 알았다면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지내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에 가시면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에 있는 찬송가의 말씀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밭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또 포도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밭에 식물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은 그가 가난을 즐거워하고 가난이 좋아서 빈곤과 궁핍함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2장 19절에 가시면 이런 말씀을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요,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커다란 나무에 가서 빕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나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큰 바위 앞에서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복 받기 위해서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금과 은을 섬기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감사합니다. 내 감사의 조건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세상에 가난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빈곤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부를 찾아서 자신의 믿음을 팔고 영혼을 팔아가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 유혹과 쾌락에 빠지지 아니하고 나에게 이렇게 빈곤함을 주셔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세워가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풍족한 것, 세상적인 걸 통해서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가 세워진 것, 그것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가면 빌립보서 4장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해서 감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하다고 해서 부한 것만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비천하다고 해서 비천한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도 감사하고 빈곤에도 감사하고 배고파도 감사하고 배불러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모든 조건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상황이나 조건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곳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오늘 현재 눈에 보이는 조건, 환경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든지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그것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요셉 지파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한 것보다 반밖에 혹은 적게 해주셨을 때 어떻게 되는가?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를 자신의 믿음과 능력으로 채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쉽게 그냥 주는 대로 그것으로 감사하지 말고 내가 쉽게 씨를 뿌려서 거두고 일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음을 소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해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1,100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비록 살림 지역이랄지라도
개척하라. 오늘 본문에서 개척하라는 말을 2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분깃으로서 기도하고 소원해도 때때로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가서 아무도 밟아보지 못하고 가보지 못한 땅을 직접 개척하라고 그런 사명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지파는 그냥 이미 다 취해지고 다 그냥 충분히 만족해서 주지만, 요셉과 같이 아직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할 수 있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새로운 땅을 다른 기업이 차지 못하는 그것을 경험하고 그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자신의 믿음과 능력으로 스스로 개척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은혜의 체험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앉아서 편하게 주시는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그 은혜의 세계를, 그 축복의 세계를 경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척한다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제 성경에는 클리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클리어, 깨끗하게 청소하라, 그런 말인데요. 히브리 말로는 베레타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레타라고 하는 말은 나무를 자른다, 나무를 컷업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척한다는 말은 나무를 베어낸다는 것입니다. 산지에 올라가면 산에 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 나무들을 다 베어내고 거기에 새로운 나무를 심고 거기에 밭을 가꾸고 일구면서 새로운 기업을 시작하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성읍을 세우고, 그것이 개척한다는 말입니다. 산을 개척하고 땅을 개간한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20년 전 우리 교회를 세울 때 지금 여기 이 지역이, 이 땅이 나무가 많은 숲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울 때 여기에 서 있는 모든 나무들을 다 잘랐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나와서 자르고, 나무들을 지금 저 동산 옆에 이렇게 쌓아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그거 쌓아놓은 것이 웬 장작이냐서 지난 겨울에 갖다 뗐더니 우리 재단 이사님께서 그거 나무 뗄감이 아니고 사슴들 못 들어오고 막아놓은 담입니다. 저는 웬 장작이냐, 저희 어머니 아버님하고 열심히 주워다가 뗐는데요,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담장이랍니다.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울 때에 이곳에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나무들을 다 베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세웠습니다. 다시 개척하는 거죠.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 땅을 개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거죠. 바로 그것이 개척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개척하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늦게 오신 분들은 이렇게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님들이 주신 이 성전을 그저 편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개척되지 않은 땅이 있다면, 그 지역이 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로운 땅을 개척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편하게 앉아서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땅, 살림이라도 힘든 것이랄지라도 달려가서 나무를 베고 그곳에 새로운 땅을 개간하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개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척자의 사명을 요셉 지파에게 준 겁니다. 왜? 그들이 믿음이 있고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개척자의 사명, 개척자의 지파로서의 사명을 요셉 지파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개척자의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척자 되실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기존에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세 번째는 요셉 지파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자존감, 자신감을 좀 높이자, 자신감을 좀 갖자, 자존감을 좀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self-esteem이라고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여호수아가 가서 개척하라고 하니까 지금 그 산지는 우리가 취해도 우리에게 너무 작고
그 땅에는 지금 모든 그 가나안 족속들이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빈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가져갔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또 므낫세 지파에게 그 산지를 취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을 맡긴 것이고 올라가라고 한 것입니다. 한때는 자기는 믿음이 있다, 능력이 있다, 우리는 숫자가 많다고 해놓고 그리고 달라고 하는데 가서 올라가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저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습니다. 참 이율배반적이죠. 공짜로 달라고 할 때는 우르르 몰려와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시오 그러고 너희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스스로 개척하라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저보 사람들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리고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심리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혹시 요셉 집안 사람들은 이런 자존감이 약한 것이 아닐까. 약한 사람 앞에서는 자신들이 큰 자로 나타나고 강한 사람 앞에서는 자기가 낮아지는. 지난 주일에 85세가 된 갈렙은 내 나이 85세지만 아직도 내 나이 40세와 일반입니다. 비록 헤브론 산지가 강하고 안악 사람들이 있지만 저 땅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올라가서 취할 것입니다. 헤브론 산지도 강했고 거기도 안악 사람들이 강했고 더 강한 사람이 있었지만 갈렙과 유다 지파 사람들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겠다고 하고 취한 반면에 요셉 지파는 두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또 여호수아는 갈렙 지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당신들도 할 것이라고 줬는데 막상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라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뒤로 물러서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영어 여러분 셀프 이스팀이라는 말, 자존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존중하는 거죠. 자기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의 장점이 있으면 장점대로, 단점이 있으면 단점대로. 장점을 인정하고 단점을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장점도 장점대로 드러낼 수 있고 단점도 드러낼 수 있고 그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 여기를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과소평가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을 믿거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혹은 과소평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평가하고 늘 마음이 동요가 됩니다. 쉽게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압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잘 알기 때문에.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는데 혹시 해서 잘못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비난하면 어떡할까 두려워서 못하고 할 수 없는 일은 했다고 할 수 있다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속으로 알 수가 없죠. 갈렙과 유대 지파 사람들은 자존감, 자신감이 있어서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를 알았고 할 수 있는 일을 가서 그 일을 취하는 반면에 요셉 사람들은 분명히 할 수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올 때는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땅을 주십시오 얘기했고 막상 가서 차지해라 했더니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고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있는 것을 없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또 재능만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나만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또 내가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 은사만 가지고 자신의 장점, 단점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재능, 은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그 결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믿고 함께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존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이런 자존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못하면 내가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잘하면 칭찬해줍니다.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잘하면 시기하게 되고 못하면 또 비판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는 것도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칭찬을 해오면 자존감 있는 사람들은 고맙습니다라고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또 비꼬는구나, 칭찬도 그렇게 칭찬으로 듣지 못하죠.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지적을 해주면 감사함으로 받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는구나. 근데 자존감이 낮으면 다른 나에게 비난이나 불평을 하면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구나. 그래서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건강한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또 그 건강한 자존감 위에 하나님의 자존감, 기독교인들의 자존감이 있는데, 그 자존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자긍심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기독교적인 자존감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이런 부족한 나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자녀로 삼으시고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그것이 바로 자존감인 것이죠.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17절에서 여호수아가요 요셉의 족속을 이야기하면서, 그전에는 요셉의 족속을 한 지파로 이야기하다가 여기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두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요셉 지파,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 분깃이 아니고 한 지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너의 형제 지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나가서 그 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므낫세, 에브라임 두 형제 지파가 있으니 힘을 합쳐서 함께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자존감이 있어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삼으셨기 때문에 나와 똑같이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을 해줘도 만약에 부족하다면 내가 채워주고, 잘했으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너의 형제 에브라임이 있고 므낫세가 있는데 혼자 일하지 말고 두 지파 아니냐, 같이 함께 나가서 해봐라. 충분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브라임, 므낫세 이 두 지파가 형제 지파 아닙니까? 서로를 인정해 주면서 모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적으로 산수에서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합니다. 1 더하기 1은 2인데 힘이 2배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이 둘이 일을 하면 두 사람의 몫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 네 사람, 아니 10사람의 몫도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이걸 우리가 세상에서는 시너지 효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일을 하면 두 사람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3배, 4배 일을 한다. 한 지파와 두 지파가 함께 일하면 너희들은 힘을 합치면 딱 두 지파의 몫이 나온다가 아니라 세 지파, 네 지파의 힘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혼자 나가서 일하지 말고 형제 지파와 함께 협력해서 나아가라. 그러면 충분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우리 믿어 손길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고 그런 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래
그렇지만 그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라. 그리고 그 나머지는 충분한 믿음과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함께 나아가서 그 땅을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인정해주고 복도도 주면서 격려해주면서 함께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땅을, 기업을 약속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미드 허슨 교회가 정말 요셉 지파에게 주셨던 개척자의 사명, 또 약속하신 그 기업을 다 받아 누리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에브라임 산지에 올라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앞에 정말 강한 대적들이 서 있고 강한 성읍들이 우리 앞을 막을지라도 오늘 여호수아가 요셉의 지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두 형제가 힘을 합쳐서 정말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때 그 땅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앞에 어떤 강한 철병거를 가지고 우리 앞을 막아설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미드 허슨 교회가 또 새로운 일꾼들과 또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협력하게 하시고 또 격려하게 하셔서 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